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좀 읽겠습니다. 좀 너무 울리는 것 같죠?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까요?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우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되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는 알게 하려 하노라.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자녀를 기르다 보면 어느 때인가는 이 자녀의 관심과 부모의 관심이 서로 달라서 갈등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이 부모가 원하는 것과 다른 문제 때문에 그것과 다른 것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일 겁니다. 여러분, 그 모습에 속상한 것은 부모만이 아닙니다. 부모는 이미 그 아이들의 때를 살아왔기 때문에 그 나이 때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것이 있어야 될 줄을 알아서 마음에 그것대로 가지 않는 아이를 보면서 마음에 속상한 마음을 가질 수 있죠. 그런데 아이들은 자신의 지금의 모습에 이 모습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주지 못하는 그 부모 때문에 마음속에 답답해하는 모습을 갖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쌓이게 되면 이제 서로의 부모와 자녀 간에 신뢰의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러나 자녀와 부모 사이에 대화가 열려 있어서 자주 대화하는 그런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는 조금 지나고 나면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부모를 따라가기도 하고 부모는 자녀의 마음을 이해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그렇지 않고 평상시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대화가 열려 있지 않게 돼버리고 나면 결국은 그것은 오랜 세월의 오해로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마음속에 불만으로 가득 차게 돼버리고 말게 되죠. 그래서는 이 잘못된 선택, 불행한 삶, 그리고 자기의 암울한 미래를 만드는 일들이 종종 나타나곤 합니다. 오래전에 결혼은 했는데 자녀는 낳고 싶어 하지 않는 어떤 그 젊은 남자 집사가 있었습니다. 왜 아이를 낳고 싶어 하지 않느냐면 자기가 자랄 때 워낙 자기 부모에게 이 부모를 속상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자기가 자녀를 기를 자신이 없다는 겁니다. 나중에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자기한테 자기가 부모에게 했듯이 보복할 것 같은 마음의 생각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워낙 부모를 아프게 하다 보니까 그 아이에게 제대로 된 것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마음에 자신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고 싶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분을
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부모는 모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인간의 부모는 실수할 수도 있기도 합니다. 인간의 부모는 과거의 삶에 대한 자기의 상처에 매여서 지금 자녀들에게 올바른 것을 가르쳐주지 못할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부모는 능력이 부족해서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모든 것이 다 현재처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잊어버린 옛 일도,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다가올 일도 하나님은 마치 현재처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속 깊은 중심에 있는 것까지도 아시는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한 것,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마음에 안 들고 우리가 원치 않는 것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선택을 합니다. 가끔은 내 눈에 만족하지 않아서 마음속에 원망이 생기곤 할 때도 있을지 몰라도 그분의 선택이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더 중요함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신뢰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믿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셨어요. 저는 오늘 본문 같은 본문을 읽게 됐을 때 마음속에 기분이 되게 좋습니다. 왜 좋으냐면 성경에 틈틈이 제 이름이 나오거든요. 수일 후에 보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셔서 베드로 집에 들어가셨어요. 오늘 말씀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1절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이 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시는 이 베드로 집으로 몰려들었겠죠. 그래서는 이 예수님이 계신 그 집을 꽉 채운 겁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5장 17절 말씀에 보면 유대로부터, 남쪽 유대로부터 그리고 예루살렘으로부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찾아와서는 예수님이 계신 곳에 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아마도 이런저런 것을 묻기도 하고 예수님을 조사하는 어떤 모습들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1장 33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는 온 동네가 모였다라는 얘기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얼마나 모였는지 베드로의 집이 꽉 차서 그 밖에까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뭐 옴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모양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집에서 하나님 나라의 교훈, 하나님 나라의 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그때는 유대로부터 지도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이것저것 묻기도 하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상황이어서 아마도 그날은 말씀 전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 중풍병에 걸린 사람이 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스스로가 올 수 없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그를 이 들것에 담아서 예수님께로 찾아오게 된 겁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그 네 사람이 들것을 들고 예수님 있는 데로 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결과는요,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집 바깥에까지 꽉 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예수님이 계셨을 때 병을 고치는 중이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병든 사람이 들어가서 고침을 받으면 나오죠. 그럼 새로운 사람이 또 들어가고, 그러니까 들어갔다가 고침받고 나오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가고 하는 오고 감이 있는데, 지금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전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어때요?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끝날 때까지 그냥 가만히 있는 상황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꽉 차서는 밖에 중풍병자가 왔어도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게 돼버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그에게 길을 열어주거나 아니면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혹시 교회가 이미 교회에 와서 자리 잡고 교회의 그 오랜 이 가족이 된 사람들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고 예수님을 만나야 될 사람들이 왔다가 혹시 주님께로 가지 못하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일이 생기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끔 해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9장 3절입니다. 같이 읽자.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지금 사케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키 작은 사케오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는 그 상황이 어떤지를 알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어떻다고요? 키 큰 사람들이 앞에 다 서 있어서 예수님을 보고자 하되 볼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고 만 겁니다. 18장, 누가복음 18장 38절 3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이에 눈먼 거지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는 예수님께 눈뜨게 해달라고 하려고 예수님을 찾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 주변에 같이 몰려있던,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움직이던 사람, 예수님을 바라보던 사람들이 가득 차 있어서 그들이 자기의 목적을 이루느라고 이 눈먼 거지가 외치는 소리를 꾸짖으면서 그가 다가가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야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지금 배려하지 않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할 사람들이 교회에 왔을 때 그들을 위하여 배려해 주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 아닌가요? 예수님의 주변에 있는 사람이 잘못한 거 아니란 말입니다. 주변에 같이 예수님과 같이 있는 사람들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뭐요? 배려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관용이 부족하고 배려함이 부족하고 또 나의 굳어진 얼굴, 나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고 그리고 불편을 참지 못하는 그 모습 때문에 누군가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기회를 막을 수 있다는 것도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중풍병자와 함께한 이들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자. 4절입니다.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집들은 다 슬랍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집의 모양을 보이십니까? 그냥 그대로 놔두고 한번 봐주시죠. 보통 이렇게 집들이 슬랍으로 되어 있어요. 흙벽돌로 이렇게 지은 위에 그 지붕에는 흙벽돌과 흙벽돌 사이에 그 나무를 이렇게 쳐서 그 위에 그 구조를 만들고 그 위에 지푸라기와 이 진흙들을 이렇게 개가지고 그 위에 얹어서 지붕을 만드는 그런 형태입니다. 좀 좋은 집은 그 위에 기와를 깔기도 하는데, 그렇다고 기와, 우리 한국처럼 이런 기와가 아니라 그렇게 기와를 깔아서 그 위에 다시 진흙을 발라서 수평적으로 평평한 슬라브 형태를 갖는 집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보다시피 저 끝에 내 귀퉁이쯤에 구멍을 냅니다. 밑으로 구멍을 내서 비가 오면 그 빗물이 그곳으로 빠져나갈 수 있게 하고, 그 빗물들이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집 지하로 내려가서 그들이 먹을 수 있는 식수를 저장하게 만드는,
물을 보관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밖에서부터 지붕으로 올라갈 수 있는 바깥 계단을 만들어 놓은 것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의 보통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있을 만한 곳에 가서 지붕을 뜯어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래에서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의 상황을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을 겁니다.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말씀을 한참 듣고 있는데 위에서 쿵쿵 소리가 나더니 그 다음에 흙이 떨어지고 지푸라기가 떨어지더니 그리고 천장이 뻥하고 뚫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누워있는 상을 내릴 만큼이면 얼만큼 지붕을 뜯어내야 그게 가능할까요? 그러니 한참 오랫동안 그 뜯어내는 이 모습들, 그 난리난 모습들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경험했을 모습입니다. 그러니 그 모습을 보고 처음엔 당황했다가 조금 있으면 왜 그러는지 보고는 그 다음에 비난하고 서로 소리 지르고 책망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 상황에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중풍병자가 상에 누워서 달아 내려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죠? 왜 이러죠? 당연히 중풍병자의 고치고 싶어하는 마음의 열망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 가지 이유는 같이 있는 사람의 배려 없음 때문에 이런 난리가 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단 한 분, 예수님만은 이 상황을 달리 보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중풍병자 한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같이 달아내리는 모든 사람들의 복수의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수님의 눈길은 다른 사람, 이 나머지 사람들과는 달랐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이 이 순간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하고 배고파서 옵니다. 그러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갑자기 아이가 우는 것 때문에 귀찮습니다. 시끄럽습니다. 자기가 하던 일을 방해받는 것에 싫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우는 모습 보고 얼굴에 인상을 찌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엄마는 다른 겁니다. 그 아이의 필요를 보는 겁니다. 왜 그 아이가 우는가에 보지 우는 것을 짜증내지 않고 그 부모는 사랑의 마음으로 아이의 필요를 채우려고 마음을 집중하는 것이 부모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보신다고요? 믿음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의 모습에 묘한 상황이 나타납니다. 5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같이 읽죠. 5절부터 12절입니다. 같이 읽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예. 들것에 실려서 내려온 그 사람들의 내려옴을 보고 사람들은 당황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마도 그 말을 들은 사람은 또 한 번 놀랐을 겁니다. 지붕 뜯겨지고 사람 내려오는 것 때문에 놀랐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때문에 당황해서 놀랐을 겁니다. 그냥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셔서
일어나 걸어서 나가게 한 그것만으로도 놀랄만하고 당황할 만하고 그리고 감격스러울 만하고 그 유대와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당황할 만한 일인데, 예수님이 다른 사람도 아닌 이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죄사함을 선언하고 마신 겁니다. 의도적인가요? 아니면 자연스러운 예수님의 선택이신가요? 여러분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를 지금 우리 그러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함부로 죄 사함의 이야기를 한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일일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히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이고 당시 종교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충분히 마음의 분노를 일으킬 만한 당연한 그런 모습이란 말입니다. 아니 여러분, 하나님 외에 누가 감히 사람들의 죄 사함을 말할 수 있고 죄 사함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 그 순간에, 예수님이 그 말씀하는 순간에 그 집안의 분위기가 싸해지고 아주 차가워졌을 것은 분명한 사실일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도 참 태연하십니다. 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예, 도리어 예수님의 반응이 어이가 없어 보인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예배드리다가 여러분들 앞에서 누군가의 죄를 사하는 선언을 했다고 해보시죠.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황하시겠죠? 어이가 없어서 말은 못하지만 속으로 별 생각을 다 하실 거 아니에요? 목사님 뭐 실수하셨나? 왜 저러지? 이런 생각하지 않겠나요? 아무리 저를 존경한다고 하더라도 그 마음속에 당황하면 어쩔 수 없을 겁니다. 왜요? 그게 감히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것도 요즘 상황이 아니라 그 옛날에 예수님이 계시던 그 유대 상황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9장 4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장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마태는요 예수님 말씀에다가 한 가지 더 했습니다. 뭐라고요? 그들이 뭘 생각했다고? 악한 생각을 했다라는 말에 예수님 말씀을 거기다 더한 겁니다. 왜요? 그들의 마음속에 단순히 이게 뭐야? 라고 놀란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수근수근 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책망하고 저주하고 정죄하는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러니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분노가 얼마나 컸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듣는 입장에서는 혼란스럽고 그리고 그거 감히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일지 몰라도요, 그러나 이 순간의 이 모든 모습의 답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왜일까요?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이유는 그분이 메시아고 그분이 그리스도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에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한 이야기가 틀린 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죄사함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죄사함의 능력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실 분은 안 계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줘도 깨닫지 못하는 그들의 마음, 그들의 생각이 문제인 것이지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시는 그 예수님에게 문제가 있을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자.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을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이게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분이 이 땅을 지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그가 자기 백성 중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이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이 요한이 기록하는 겁니다. 죄사함의 선포가 신성모독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불경하게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알아보지 못하는 그들의 굳어진 마음이, 그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같이 사역을 하면서 병 고치는 일에 같이 있었고 귀신 들린 자들을 내쫓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던 이 제자들조차도 이것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눈길입니다. 예수님이 눈이 가는 곳입니다. 몸에 든 병 때문에 이렇게 무례하게 지붕까지 뜯어가면서 그 들것으로 내려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왔는데, 그런데 내려놓은 그 병자를 보고 예수님이 하신 것이 병을 고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셨죠? 그의 죄사함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에게 가장 긴급한 일은 뭘까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무례한 일까지 한 걸까요? 당연히 그의 우선순위는 병 고치는 일일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병부터 고치시지 않습니다. 아니, 병부터 고쳐주시고 나서 긴급한 것부터 해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죄사함의 문제를 이야기하시고 죄사함의 문제로 그를 깨우쳐 주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 보시는 눈길은 그 사람의 병보다도 죄사함에 가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의 말씀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요, 그리고는 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주님께서 도리어 사람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여기서 이 예수님이 쉽겠느냐 하는 쉽다라는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는 실은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두 말 사이에서 죄사함을 받았느니란 말이 이 내 상을 갖고 가라란 말보다 짧다든가, 아니면 그 말이 발음하기 쉽다든가 사람들이 이해하기 편하다든가 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그 일이 이루어지기가 훨씬 낫다, 쉽다라고 말하는 그런 말인지, 실은 우리가 정확하게 그 말씀만으로는 알기는 어렵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우리가 살았더라면 그 문화 속에서 어쩌면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의 우리로서는 이 말을 알기는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는 더 본질적인 문제는 병 고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우리의 힘든 거, 어려운 것들을 해결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는 더 본질적인 것은 뭐라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죄사함의 문제라고 보시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나아가라 라고 하셔서 이 병자를 고치시기는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에게 있어서 우리의 문제의 더 본질적이고 우선적인 것은 죄사함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만일 우리의 육신의 건강의 문제나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살아가는 삶의 풍요로움이 더 본질적인 문제였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모든 병을 다 고침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누구나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되고 높은 자리에 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 않은 모습들을 보면 예수님의 관심, 예수님의 눈길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조금은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타난 결론이 분명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모든 사람이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병을 고친 이들도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장애와 아픔을 가지고 이 땅에 살다가 천국 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죄사함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이 땅에서의 우리의 불편함을 지우고 불편함을 없애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결정에 따른 선별적인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결과는 또한 아닙니다. 바울은 눈에 질병이 있었다 그러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3번이나 간구를 했는데도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이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일로 더 구하지 못하게 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 그런 걸까요? 바울이 뭔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러는 걸까요? 그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섭섭하고 마음에 풀리지 않는 원망이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흔들림이 생길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그 일 앞에서 그 결정이 나에게 유익함으로 받아들이는 그것이 우리는 믿음이고 하나님을 신뢰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쳐주심도 하나님의 계획이고 고쳐주시 않음도 하나님의 계획임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나는 내 아픔이나 나의 부족이 내 눈길이 가 있는 곳이긴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눈길이 다른 곳에 있는 것도 우리에게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올바른 모습입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 있는 로마의 성도들, 이 마가복음을 받게 되는, 복음서를 받게 되는 로마의 성도들의 눈길은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받는 신앙적인 핍박과 고난이 제거되는 곳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에서 이미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그때로부터 250년 동안을 이 로마의 핍박을 거두어 주지 아니하시고, 그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야 로마의 마음대로 복음을 듣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의 삶을 허락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다르다는 겁니다. 믿음은 바로 그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고 때로는 섭섭하고 그리고 원망의 마음이 생겨도 내 생애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무척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눈길이 가 있는 그것을 순종의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함이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 나를 풍요케 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풍요케 하는 능력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마음을 같이 갖는 것이 복의 근원입니다. 다시요. 예수님의 마음을 같이 갖는 것이 복의 근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니, 진짜로 아멘이십니까? 아멘이라면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권해주시죠. 예수님의 마음을 같이 갖는 것이 복의 근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뒤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슬쩍 얼굴 한번 쳐다보고 누가 있나를 확인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같이 갖는 것이 복의 근원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예수님의 마음을 같이 갖는 것이 복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을 그대로, 하나님 계신 그대로를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에 우리의 눈길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길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믿음의 지혜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갑니다. 참으로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많이 있고, 때론 마음에 분노도 생기고 답답함도 생기고 억울함도 생기고 그리고 원망도 생깁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역사를 바라보면서 로마가 기독교화된 것을 기뻐하지만 그 긴 세월을 기다려야만 했던 그때의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어려운 시기를 그들이 잘 겪었기에 그날이 오게 된 것을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얘기하곤 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디게 하시고 주님의 눈길을 나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있는 그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대로 주님과 동일한 마음을 갖는 내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시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바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고백합니다. 내 눈에 보이기에 빛이 보이지 않고 그 끝이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그 길을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터널을 지나가라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얻어야 될 하나님의 은혜를 다 놓치고 잃어버리는 사람 되지 아니하고, 이 어두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취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 놓치지 않고 갖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돌봐주셔서 이 터널이 끝난 후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그 때를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